프리틴 캠프 제 딸아이도 갔다 와서는 2박 3일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3박 4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보고 막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건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하여튼 좋은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고 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다음 주에는 또 중등부도 MT를 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고등부도 또 행사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뭐 많이 좀 있는데요. 참 기쁜 시간인 것 같고 또 저 또한 이렇게 일요일 날 또 레슨하고 또 오늘도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캠프 가서도 해야 되고 또 일요일 날 또 다른 결혼부 발표회 가서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이 아주 풍성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구절은 그 성경은 스바냐인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질문할 걸 들고 지난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으셨고 또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를 하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계셔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점점 이게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쁨이 넘치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또 깊은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각 책마다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지금 의미 없는 책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책마다의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바냐는 먼저 이렇게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호세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 아모스로 시작을 하죠. 12예언서가. 그래서 이거는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크게 두 개가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게 된 즉 나중에 결국은 멸망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멸망했냐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책이 바로 이제 호세아 아모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제가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넣었지만 요 두 개를 빼면 미가와 스바냐인데요. 미가와 스바냐는 바로 남유다한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바로 이 두 개의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12예언서의 뼈대가 되는 책으로라고 얘기를 한다면 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입니다. 그 네 권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느냐를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뼈대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스바냐는 미가서와 함께 이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왜 두 명이 똑같이 두 명이 나오지만 앞에서 한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8세기 때 BC 8세기 때 동시대 예언을 하고 끝이 나는데 왜 남쪽은 BC 8세기에 미가가 예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BC 7세기 한 세대가 지나서 한 세기가 지나서 한 세대가 아니라 한 세기가 지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한 번 더 예언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하지만 남유다는 다른 길을 걷게 되죠. 남유다는 미가가, 그리고 미가와 동시대인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가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응을 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언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이 역사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랑 같이 보면은 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바로 미가 시대랑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바냐는 한 세기가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바로 이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반응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죠. 반응을 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회복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너무나 기적을 경험하고 아시리아가 침략을 했지만 애워쌌지만 다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벌어지는 어떤 일들 때문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예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알아야 스바냐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책이 목적하는 것이라든가 이 책의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그 8살 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 8살 요시야 왕이 되는 그 초기에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시대에 므낫세, 히스기야 다음에가 므낫세고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는 이제 왕이 나오는데 그 므낫세와 아몬은 예언자들을 거의 괴롭히고 반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혁에 반동하는 그런 거부하는 저항하는 그런 되돌리려는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언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드디어 요시야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예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스바냐 이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제 스바냐 때문에 너무나 놀랍게 요시야가 개혁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은 요시야가 또 단명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죽기 때문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뼈대로 해서 사실 이 12예언서에 4개의 가장 중요한 포로기 신학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하면 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또 스바냐 시대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또 신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같다고 보면 되고, 이제 스바냐는 이제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주어서 끝납니다. 자기의 사명은 그냥 거기서 예언하고 딱 끝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그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조금 흐름을 잡고 스바냐를 들여다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큰 흐름이?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요시야 초기 시대고요. 그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인데요. 그 스바냐 1장 1절에 이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당시 여호와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랴의 손자이며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너무나 놀랍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그 개혁을 수행해냅니다.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워낙 그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한테 그냥 이렇게 빌붙어서 우리가 그냥 친아시리아 해서 그렇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리아의 적의 적은 또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아시리아의 적이었던 이집트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예언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오로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킨 왕이 히스기야였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 때 돌아가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요? 아마 그 므낫세에 대한 레슨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아마도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난 후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약해져 있을 때 애가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전수를 제대로 못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세부터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역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반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반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불안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그런 지지 기반보다 이렇게 현실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게 포괄적이었겠지만 결국에는 므낫세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게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므낫세를 이렇게 그가 죽고 나서 아몬이, 그 아들인 또 아몬이 그대로 통치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쿠데타 같은 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아라는 8살 된 아이를 그 통해서 아몬을 이제 끌어내리고 요시아 통치를 하면서 그걸 회복하려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이 1절에서 보시다시피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집안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미가는 이사야와 이렇게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BC 621년 요시아의 개혁 이전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고, 스바냐만 읽으면은 막 진짜 다 멸망할 거고 막 진짜 어마어마한 종말의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이 항상 모든 예언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예언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렇게 똑같은 스바냐처럼 얘기를 했어도 듣지 않아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그 예언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길로 가는데, 스바냐의 예언은 일단은 요시아를 통해서 유보가 좀 됐다가 한참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12년이라는 한 10년 정도 더 후에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시리아 기세가 엄청 등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리아가 이 멸망할 거라고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금 뭐 미국이 멸망할 거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야? 뭐 이런 느낌을 받고 듣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스바냐 배경을 위해서 스바냐와 그 다음에 열왕기를 잠깐 읽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포인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쳐서 보라고 그마림이란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는 자,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에게 충성할 것을 하고도 밀곰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나를 찾지도 않고 나에게 구하지도 않는 자를 내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아멘. 지금 보면 히스기야 때 다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생겨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스바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의 흔적이 나타나게 됐고, 바알 지상도 존재하게 되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해와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도 밀곰신으로도 맹세하고,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또 아예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냥 세속적인 마음, 신이 필요 없다, 이제 그냥 힘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도 더 많이 생겨난 거죠, 시니컬하게.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스바냐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열왕기 하의 이 므낫세 시대에서 나타납니다. 열왕기 하 21장 2절에서 6절, 우리 기쁨이 넘칠 것 같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직장인이 되신 우리 한시영 형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크게 좀 읽어주세요.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으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본받아 바알의 간을 쌓고
네. 지금 보면 참 아버지가 한 거랑 완전히 반대로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영적인 아버지 아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이렇게 이 부분은 정말로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영적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반역하고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음을 또 성경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됐건 므낫세가 이렇게 아버지가 헐어버린 걸 다시 다 복원을 시켜버리고 아하방을 본받아서 바알 단도 쌓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우고 하늘의 별도 숭배했고. 근데 제가 아마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어떤 그 분석을 했었냐면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기저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12살인가요? 그때 왕이 된 게? 그렇죠. 12살에 왕이 됐고 아버지는 없고 사실은 아버지한테 뭘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일들을 잘 보면 불안해서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꿈틀댈 때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가 막 이렇게 강대국들이 오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게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저렇게 해도 불안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 때 우리가 므낫세처럼 왜 이렇게 여러 신들을 다 끌어들였을까? 불안하니까 이 신한테도 의지해보고 싶고 저 신한테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도 또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종교심은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만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므낫세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했던 일 때문에 이 상황이 바로 스바냐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진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바쳤는데 그냥 뭐 아들이 미워서 그냥 불러 태워 바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바치면 내가 나한테 제일 소중한 아들까지도 이렇게 바치니까 그 신들이 날 도와서 자기의 나라를 남유다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음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포인트를 뭐 어차피 제가 3개를 하지만 또 3장이니까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포인트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를 한다는 거.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스바냐 1장 12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자만하여 여호와는 선한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악한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혼자 짓거려대는 자를 찾아 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온 땅이 소멸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를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고 또 분명히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때 온 백성이 함께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을 거꾸로 돌이키는 일이 벌써 한 60년이라는 시간이, 왜냐하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고 아몬이 2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50년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므낫세처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 그리고 게다가 아시리아는 점점 히스기야 때 엄청나게 막 강력했었는데 이제 점점 힘이 예전만하지 못하다는 모습을 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망가졌겠지만 신실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견디다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아니 뭐야, 하나님은 선한 일도 그러면 하지도 않으시고 악한 일도 안 하시고 이거 뭐 므낫세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처벌도 안 하시고 지금 세상이 도대체 심판도 안 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서서히 그 반대쪽의 마음, 믿음을 가졌던 마음이 사라지는 마음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그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스바냐의 어조를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고 그날은 어마어마한 파멸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뭐 이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보면 평화의 시대는 사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대공황 뭐 아니면 증시 붕괴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착착 올라가다가 팍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이게 뭐 별로 그냥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수많은 곳에서 그것이 경제가 됐던 어떤 전쟁이 됐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됐건 우리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죄를 아무리 짓고 뭐 그냥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스바냐의 또 12연서에 공통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나설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시작은 그 처벌하시는 그것은 밑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질투의 불이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거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역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갔다가 차곡차곡 내려갈 것 같은 분명히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뭐 순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순서 내려올 때 그때 알아서 빠지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런 식의 오만한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스바냐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시니컬하고 벌써 냉소적이고 벌써 좌절하는 그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무슨 그 어떤 그 일제 시대 때의 그런 영화라든가 상황들을 보면 처음에 1910년부터 한 20년대까지는 열심히 막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독립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30년이 25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가고 40년이 가까이 오면서 특히 40년이 넘어가고서부터는 이제 이건 불가능하다. 독립을 왜 꿈꾸냐? 이 불가능하다. 30년이나 했는데 우리가 안 됐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포기하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절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는 이 시기가 스바냐가 활동한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얘기하기 때문에 스바냐는 굉장히 강력한 여호와의 날을 주장하고 있고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좋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점점 더 강도를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사람들마다 제자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양한 강도로 얘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에 듣는 청중들은 바로 그만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시는 것은 결코 내가 그냥 죽어 있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다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지금 언제 어떻게 역사를 할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좀 어떤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어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보시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직장에 뭐 구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가족의 문제든 또 뭐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더 버티기 힘들다. 그런 상황이 들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마음속에 붙드셔야 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없을 때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구절들을 들여다보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기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스바냐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2장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여러 구절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그 2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그렛에 대해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후에 모압과 암몬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와 아시리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야 그게 말이 돼? 아시리아가 멸망한다고?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스바냐이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바로 그런 지경이고요. 여기서 왜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예언을 할까를 보면 하나님이 최초에 그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그 점령하도록 주실 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벌하지 않고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때가 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완전히 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다 했나요?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리아와 바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전에 계획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 예언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결국엔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12 예언서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예언서에는 이 예언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국에까지도. 왜 그러는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 실제로 역사상에도 그렇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이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까 보였던 그 많은 죄들 있죠. 혼합 종교의 죄들. 그 죄들을 지었던 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싹 쓸어버리는 거를 누가 하는지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신실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혼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이 선택받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지 왜 저런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하냐고. 왜냐하면 하박국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너의 생각이다.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고 너를 세운 거는 너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 구약을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좁은 생각을 깨트려 주는 것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제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다음에는 하박국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바냐 2장 15절에 보면 그 여러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즐거운 성이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세상에는 이런 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곳이 황폐하여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며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즐거운 성이라고.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죠? 12예언서에? 이게 이제 오바댜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오바댜 읽어보면 딱 이 구절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산 속에 있고 나는 이렇게 요새 속에 있는데 누가 날 건드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바댜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다른 민족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황폐해서 들짐승의 소굴이 될 거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닿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건드릴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 심판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이 12예언서는 오바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다시 한번 또 이스바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스바냐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다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은 얘기했지만 안 들었지만 남유다에게 한 번 회개했던 백성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너희 괘씸한 녀석들, 에이 죽어버려 이러고 그냥 끝내지 않고 또 한 번 스바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우리 용서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쳐준 태도이자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지고 흐트러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또 이 예언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정해진 때가, 시작.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남유다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때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형부했던 시기들,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시기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과거에, 왕년에.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문제가 회개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 버리기 전에, 분노가 내리기 전에 다시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바로 므낫세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그 전에 뭐 어떤 회개한 경험도 없더라면 그냥 그때 처음 회개하기가 더 쉬울 텐데,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회개했다가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가 진짜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막 뭐가 다리라도 부러지고 뭐 교통사고라도 나고 파바박 이렇게 딱딱 보이면 오히려 더 쉽게 갈 텐데, 근데 오히려 므낫세의 시기처럼 그렇게 예전에는 내가 회개한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질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데 바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남유다가 그래도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는 것은 이 스바냐의 이야기를 들은 한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내년에 취직할 우리 명인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아멘. 아마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너무나 모두가 다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지도자가 너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조직에 그 지도자가 히스기야였을 때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일 때, 아몬일 때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다시 나타나서 그 어린 왕이었지만 사실 불안하기로 따지면 뭐 므낫세보다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8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는 그 스바냐의 예언도 듣고 예레미야의 예언도 듣고 또 그와 함께했던 다른 그 11개 나오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그 선배들과 함께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는 그 율법책을 다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23장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다 적어오진 못했지만 그 뒤에 4절부터 25절까지도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는 바로 그 므낫세가 했던 일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너무나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민족 단위로도
또 한 번 그냥 멸망을 그냥 해버려라가 아니라 이 괘씸한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요시아가 될지 므낫세가 될지 그 모든 결정은 우리에게 있음을 이 예언서는, 이 예언적 상황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므낫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시아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결정을 하시기를 권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남기실 것이다 라는 그 부분으로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나를 거역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여 잘난 척하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여 너희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순하고 겸손한 자를 너희 중에 남겨두겠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지 않으며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며. 아멘. 3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 예언을 듣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12예언서는 공통적으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남아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회개하고 견뎌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남고 돌아올 사람들이 유순하고 겸손한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남게 될 텐데,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그냥 그 사람만 이렇게 딱 특별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요 공간을 딱 이렇게 씌우셔가지고 캡슐을 씌우셔갖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신실한다 하더라도 상황의 역사적 상황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지, 우리 그 생명의 말씀사의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에는 유순하고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유순하고 겸손하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좀 더 강력한 설명은 뭐냐면 고생 많이 했고 마음이 가난한 백성. 히브리어의 원어는 가난하다는 게 항상 실제로 가난한 것과 마음이 가난한 걸 동시에 그 두 가지 다 사용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또는 그 평지설교의 이야기가 똑같은 메시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단어를 두 개에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유순하고 겸손한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그냥 나약하고 그냥 나이브한 사람의 느낌을 갖기 쉬운데, 그런 의미보다는 신실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서의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곤고한 사람들로,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들 약육강식과 각자 도생과 막 그 빈익빈 부익부가 막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면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로 번역하는 다른 번역들도 있는데 그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인데, 우리가 바로 누가 될 것인가? 교만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니컬하고 냉소적이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바로 우리 각자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스바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아까? 여호와께서 감추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감추시는지? 바로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을 감추신다고요. 그의 날개로, 이사야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고요. 좀 고생스러울지라도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게 바로 스바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스바냐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 다음에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공격을 했겠지만, 스바냐의 말을 들었던 신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바냐라는 말만 들어도, 또 스바냐가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 송리더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은 구절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 구절이 바로 의미하는 게 그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 또 스바냐의 그 남은 자 사상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이 시대적 상황에서의 그 결단, 바로 1940년대에 우리의 그 민족이 멸망할 거고 우리나라는 다시 독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이 가졌던 우리의 어떤 그런 느낌에 가진 사람들의 느낌만 보자면, 그게 뭐 믿음과는 상관없지만 느낌만 보자면 그 엄혹했던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을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기에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를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라고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한 살아계신 구원자라고. 그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너희가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며 말없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참으라고 격려해 주면서 우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되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되 힘을 내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곧 그 시대가 도래하면,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을 너희가 정말 제대로 다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다. 상황은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우리에게 큰 믿음과 또 본보기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을 오늘 좀 나눴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